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옮겨지고 우리의 신분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것이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바꿔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간표하고 우리 시간표하고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것이 낯설어집니다. 왜 낯설어지냐면은 상황은 똑같아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은데 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낯설어지게 되고 세상이 낯설어지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 어머니인데 오늘 보니까 달라져 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달라진 게 아니고 내가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던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세상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세상과의 긴장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해지면 심각한 오해가 오기도 하고 서로에게 굉장히 적대감, 긴장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색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똑같으면 살아가는 게 뭐 쉽죠. 근데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낯설어졌고 또 우리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어떤 우리를 하여금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까지 내가 살던 내 시간표 있는데 이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다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정말 낯설고 적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시간표를 늘 의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고민과 인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치지 않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삶의 인도의 지침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이 요구한 세상적인 요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그 후에라고 하는 것은 앞장 6장 사건이니까 오병이의 기적이고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한 그 사건이 일어난 그 후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통해서 빵을 얻기 위해서 왕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또 뭘 했습니까? 여기 다닌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걸어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나오는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순례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이다는 것을 알고 올라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많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막 청결케 하는 바람에 성전에서 소란을 이렇게 피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도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유대 지도자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적대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을 피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안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이 4명이 있었는데 동생들이 와가지고 형님, 도대체 형님이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동생들은 육신의 동생들입니다.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올라가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릴리는 촌락입니다. 변두리입니다. 변두리에서 아무리 두각 나타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중앙무대로 올라가라. 거기서 한번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라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서는 뭘 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아무리 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서울 가가지고 서울에서 그냥 한번 떠버려야 돼요. 지금 초막절은 3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데 마지막 기회라고 사람들이 지금 구름대처럼 모였을 텐데 그 예루살렘에서 한번 탁 기적을 행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능력을 행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주목을 하겠는가. 한순간에 뜰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형님한테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집안에 기대주가 있어요. 동생들 전부 다 그런 한테 다 몰아라. 한 사람만 살면 가문 살거든요. 제자들도 보기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숨은 제자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익명의 지지자들이 있는데 중앙무대에 가가지고 형님이 확실한 태도를 보이고 소신을 보이고 노선을 나타내면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 모아서 세력을 모아서 뭔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당한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형님 힘이 부족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형님 지지해주고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말도 넷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형님은 장남인데 기대주인데 이 집을 한번 일으켜 보는 게 어떻습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동생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너무 소극적이세요. 그리고 막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답답한 거 이게. 그냥 뭔가를 좀 해보지 왜 안 하냐는 겁니다. 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동생들이 보기에 형이 뭔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12명 데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무브먼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려 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 일을 믿음 없는 동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뭔가를 해요. 뭔가를 합니다. 근데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게 뭐냐? 결국 이 운동을 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뜰 걸 기대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아니더라도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아니 왜 그걸 가만히 있고 미그적거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그 대학생 선교회 간사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가까우신 분들이 대구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신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취직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애매하게 그냥 간사님 한다고 몇 년 지내버리면 취직도 안 되고 또 이게 뭐 그냥 결과가 미래가 좀 굉장히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산이 이게 뻔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뭐 사역한다고 즐거운데 옆에 계시는 분들은 막 답답한 거 이게. 이러다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결혼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 신방 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를 많이 부탁을 합니다. 제일 인생의 젊은 중요한 때 한 5년 싹 써버리면은 다음에 그 진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죠. 신학을 하든지 취직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뭔가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안에 지금 맞인데 맞이로서 지금 책임을 지금 감을 느끼고 좀 신경을 써라는 겁니다. 근데 뭐 들리는 소문은 미쳤다고 그러고 막 집안 망신이죠 이거. 이렇게 있으면 노숙자도 아니고 말입니다. 출세를 하든지 메시아처럼 공식 데뷔를 하든지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보여주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타날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없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확보해 둘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동생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부러 이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믿음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요구를 했겠는가. 참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우리가 이런 요구 들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말이지 믿음은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믿음은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하면서 뭐 핀잔 주고 정지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뭐 부모님들 형제들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너 대학까지 보내놨더니만 이 무슨 짓이냐 이거. 돈을 벌든지 말이지 가문에서 뭔가를 하든지 말이지 투자한 게 얼만데 그렇게 할 때 막 옆에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 동생들이 이해가 참 잘 돼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의 문제고 부르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은 뻔해요. 이 말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 행동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나에게는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형님들의 뜻이 아니고 동생들의 뜻이 아니고 가족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기도 답답해요.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호를 해주셔야 되는데 때가 안 돼가지고 뭐 변호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옆에 사람은 더 답답한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냥. 뭐 호지게 팔 수도 없고 말이지 부인할 수도 없고 말이죠. 성도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회가 와도요 선뜻 못 잡습니다. 좋은 제의가 와도 바로 예스 노 대답 못합니다.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싹 기회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요 기회 오면 무조건 잡고 봐요. 왜냐하면 한 번 기회 놓치면 안 온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유리한 기회를 잡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의 경쟁이 치열합니까? 조금 방심하면 싹 밀리는 겁니다. 기회 자체가 안 오는 겁니다. 정치가들은요 우리는 막 정치가들이 한 번은 당신하고 한 번은 내가 하면 안 되겠나? 에이고 절대로 안 돼요. 한 번 양보하면 완전히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기회도 놓치고 참 미래가 불안할 것 같은 참 불신앙이 찾아와요. 주님 때문에 참 말씀 중에서 가긴 하지만 마음이 막 불안한 거 이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고
세상 영광을 위해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명예를 누리고 내가 출세하고 내 영향력을 많이 확대하고 이게 쉽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주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도요 이게 천사가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저 사람이 좋으면 나도 좋은 겁니다. 저 포지션이 참 부러우면 나도 부러운 거죠. 저 자리가 참 영향력이 있으면 다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겠습니까? 일단 잡고 나서 안 되면 포기하면 안 되겠는가? 그런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근데 이게 무서운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자칫하면 유혹에 딱 그게 현혹이 돼버리면은 중요한 것을 이렇게 놓쳐버리고 고려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 내가 왜 그 자리에 가고 내가 그 포지션 그것을 원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또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만 생각했지 영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 자리에 책임이 얼마나 큰가? 이거 생각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지 않는데 가지는 것이 과연 복이냐?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하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있겠는가? 그게 결국에는 부담으로 남게 되고 도구로 오게 되면 어떻게 네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억지로 맡기면 주님의 사명인 줄 알고 뜻인 줄 알고 모를까? 굳이 애써서 그 자리, 그 책임지고 고생하는 그 자리로 갈 이유가 없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가 아닌데 굳이 가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서로에게 불행하고 인생에 큰 손해가 되고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게 하시고 가라고 하면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모세 보고 80세에 가라 이러니까 모세는 못 간다고 그래요. 그전에 지가 하려고 하더니만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가니까 막 역사가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나타나고 말이죠.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겨우 감당이 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늦은 게 80세가 우리는 인생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쓸 때는 그 아무 상관없어요. 평생 연단 받다가 1년 딱 쓰고 영광 돌리고 끝내도 진짜 제대로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영적인 설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소중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다른 친구들은 막 유학 갔다고 앞서가는데 나는 지금 연단 받는다고 빌빌거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신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돼야 돼. 이게 딱 되면은 삶의 군더지기가 탁 떨어져 나가면서 어떤 처지나 위치에 있더라도 이 삶의 밸런스, 안정감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 자리, 오늘 바로 이곳, 여기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있게 한 이것이 내 눈에는 어떤 성이 안 차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소중하게 안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굉장히 알차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도 내 영광이나 세상적인 명성 잘됨이 아니고 십자가 지는 자리고 내가 죽어 영혼을 살리는 자리고 하나님 나라를 부욕케 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이 쉬워요. 세상은 막 그냥 능력만 많으면 돼요. 재주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거 기본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요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가 제대로 돼야 되는지 몰라요. 공부 잘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합니까? 죄짓잖아요. 떨어지면 끝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않아요. 너무
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될, 인격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근데 쉽게 어떻게 네가 조금 뭐 됐다 싶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가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야 됩니다. 바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해야죠. 내 책임도 져야 되죠. 맡은 임무도 해야 되죠. 정말 바빠요. 어떻게 그냥 넋을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위치나 포지션,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말이고, 그거는 세상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면 삶이 일단 무거워져요.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기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는데 시간을 많이 낭비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그걸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큰 집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낭비합니까? 저는 그걸 자체를 그걸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우리 인생에 큰 의미가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주님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진짜 중요한 걸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포지션을 위해서 다 좋은 거죠.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게 그게 과연 생명 있는 삶이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영원히 놓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주님은 동생들의 요구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니까 내 때는 이르지 않았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생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을 해라는 겁니다. 세상은 믿음 없는 동생들을 미워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이기 때문에 굳이 세상을 자극하면서까지 움직일 이유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을 악하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싫어하는데 또 거부하고 있는데 가려하거나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움 받아가면서까지 얼굴 붉혀가면서까지 억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도 상대방이 굳이 싫어하는데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집착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환영하는 데 가야 돼요. 좋아하는 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른다면 알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축복받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때는 준비되지 언제 해라는 거예요. 나는 준비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갑니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익이 되는 곳, 권력이 모이는 곳, 인기가 올라가는 곳, 틀림없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틀림없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목숨 걸고 잡으려고 하는 것은 일단 주님의 길이 아니다. 그렇게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챙기는 것은 그거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거 아니에요. 가져도 빼앗아 갑니다. 가질 필요 없어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숨겨두시고 마지막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줘야 돼요. 그래야 안 뺏기거든요.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는지 몰라요. 누가 뭐 좀 잘됐다 이러면요, 막 그냥 주님,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 가요? 거기 가서 기도해야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잡아야 되고 세상을 놓치면 그들에게는 다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막 작심을 내요. 목숨을 걸고 합니다.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막 한번 내가 막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막 몸을 다쳐가면서 그지 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해라는 거예요. 그거 뭐 학원을 가든 어떻게 하든지 해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나는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될 텐데요. 달리기 할 때 준비가 되어야 딱 뛸 텐데, 준비가 안 되는데 이게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좀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안 기뻐해요. 주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확신이 안 되는 겁니다. 준비가 안 돼요. 우리가 준비가 안 돼. 내 욕심이 아닐까 자꾸 의구심이 들고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다 하나로 모아져 가지고 힘을 딱 몰아서 주변 환경까지 다 끌어 모아 가지고 막 그냥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인데 안에서부터 이게 흔들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시작도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다 해버려요. 몇 번 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싹 날아갑니다. 여러분들 그게 낭비하는 거예요. 여기 해보고 쳐봤고 여기 해보고 안 되고 한 몇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뭐 이빨 다 빠져가지고 환갑이 왔어요. 그리 살지 말라는 게. 그렇게 주님의 뜻만 하는 것만 해도 바빠요. 여러분들 시간 없어요. 나중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때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내가 준비해도 소용없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써먹습니까? 우리나라요 고학력 진업자들 절비해요. 그 돈 가지고 모아놔가지고 말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훨씬 더 낫죠. 많은 것을 갖추고 학원 막 다니고 자격증 많이 따놔도 그거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써야 쓰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 씁니다. 그거 안 써요. 그거 자기 계획이나 목표를 정해서 매진을 하다 보면 자꾸 이 갈등이 생깁니다. 인생이 꼬이고 피곤하고 더듬고 시간만 보내고 되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표나 내 장소, 눈에 보이는 확보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때를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복음송에 이게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굉장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인데 이 굉장히 무서운 찬양이 이게 오늘 이 찬양이 딱 맞아요. 주님의 뜻과 능력으로 한순간에 시대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의미 있는 때가 우리 인생에 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마련할 겁니다.
이때를 알아야 되고, 이때가 되면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나는 마음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 먹으면 뭐 할 수 있어, 아직 젊음 있지, 나는 돈이 있어, 나는 시간이 있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래. 아직 믿음의 입문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면 손해입니까? 그거는 놓쳐야 돼요. 그거 잡으면요 10년 날아간다니까요. 인생 낭비가 아닙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주님의 길이 세상의 영광의 길은 아닐지라도 운명을 바꿀 만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렇게 참 어려운 길을 갈까? 참 반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나를 귀한 구원의 도구로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그 때를 지금 주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았지만 십자가 위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오늘 새벽 기도를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운명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 했다고 하는 것은 뭐 다 한 게 아닙니다. 뭐 병자 다 안 고쳤고요, 귀신 다 안 쫓아냈습니다. 아버지 뜻만 딱 하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요. 다 하려고 그래요. 남 하는 거 다 하려고 그래요. 남 가지고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다 이루었을 겁니다. 저는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때를 모르면 많은 일이에요. 얼마나 바쁜지 분주한지 몰라요.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니까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어요. 인맥 관리한다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무매한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껍데기입니다. 그거. 내 때가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주님은 결정적인 것들을 항상 의식하였습니다. 주님의 때는 초막절이 아니고 몇 개월 후에 있는 거 6월절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시대가 바뀌게 되고 인간 구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인격과 삶에 혁명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갑자기 준비가 안 되는데 뭐 갑자기 이제는 설교 들으면 하나님 때가 있다 했지, 내보고 선교사로 가라는 갑다, 직장 뜯어치워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갑자기 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준비를 시킨다니까요. 충분히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또 알게 하십니다. 그 때가 왔을 때 주님이 준비시키시고 역사하셨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죠? 어렵죠? 포기하지 마시고 결정적인 때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언제냐? 내가 충분히 숙성이 되었을 때, 누가 봐도 이리 봐도 괜찮고 저리 봐도 괜찮고 사람이 됐어요. 온전해요. 허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뜻이 딱 나타나는데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면 100년 할 걸 1년 만에 해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하면 1년 해도 100년 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100년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세 번째는 은밀히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3절 읽어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안 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명절 중간에 또 보니까 은밀히 또 올라와 계십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참 골치 아프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그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삶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해요. 안 한다고 했다가 보니까 또 하고 있습니다. 간다고 했다가 안 가요. 안 간다 했다가 또 와요. 이 변덕이 줄 것도 돼요. 변덕이 줄 것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한번 마음 먹었어요.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막 땡해도 나는 좋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 대책이 없어요, 그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차를 운전해 가더라도 계속 내비게이션에서 궤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무대뽀로 밀고 가는데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지려고 할지 몰라. 옆에 사람 피눈물 납니다, 그거. 여러분,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고 세상적인 이유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 요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목적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왔냐? 드러내지 않고 왔다고, 은밀히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능력이나 기적을 통해서 그걸 일부러 보여주지 않고 세상 영광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느냐는 겁니다. 목적입니다. 결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결혼 안 하려고 해요. 더 중요한 것은 왜 해야 되냐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왜 안 하냐는 거죠. 그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안 받으니까 서로 괴로운 거예요. 너 왜 결혼하냐? 이러면 왜 해야 돼요?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저는 주님 앞에서 이렇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왜 취직을 합니까? 취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중요하죠. 그러나 무슨 일로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섬세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당위성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세상에서 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거친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열정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안 간 이유는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을 바꾼 이유는 그곳에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좋다. 나는 위험을 각오해서라도 영혼을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인도를 받은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도입니까? 얼마나 섬세해요. 여러분, 우리 인도가 너무 섬세하지 못해요. 너무 거칠어요. 너무 무대뽀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 생기면 쉽게 흔들려 버리고 낙심해 버리고 인생 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는요 몇 부 예배라는 게 없습니다. 1부, 2부, 3부 같은 7부, 8부까지 가더라고요. 좋은 게 아닙니다. 원래는 공간병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오고 수용할 수 없어서 그렇게 생긴 건데 수용 못하면 보내버리면 돼요. 또 욕심이냐? 과연 영혼을 사랑하는 거냐? 여러분, 섬세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막 끌어모아라. 15부까지 해보자. 그게 자본주의적인 물량 개념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손해가 많습니다.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겁니다. 왜 예배를 나눠야 되느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안 받냐는 것이죠. 자칫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신앙적인 가치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인도가 나타나기 때까지 공간 문제를 두고 불평이 나오더라도 주님의 지시가 올 때까지 불편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드리고 복도에서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라 하지 말라 소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게 하고 하게 하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공동체도 놓치지 않고 영혼들도 구할 수 있고 다 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초막절 중간에 올라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금방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좋은 평판도 있고 나쁜 평판도 있고 오해도 난무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에 대한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초막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말씀의 증거가 있었고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뭐까지 했냐니까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야, 이 부흥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부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 결과는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나타났어요.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감히 예수님께 적대감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도받는 성도의 삶의 힘인 줄 믿습니다. 능력은 최고로 하나님의 보호도 나타나고 다 가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고 안전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